6월 23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25번째죠. 마가복음 13장 30절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합독할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0절로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우리 주님의 종말론 가르침, 고별 강화죠.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 그 마지막 날에 주께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종말을 예고하면서 주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주님의 종말론 말씀은 한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 제자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그 제자는 예수님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대답은 그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였죠. 주님은 성전의 위용에 압도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죠. 그 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재건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제3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BC 19년부터 AD 27년까지 무려 46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성전을 건축했죠. 그 성전은 매우 장대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성전은 전면의 외벽을 모두 금으로 칠했다고 하죠. 아침에 해가 뜰 때에는 그 금빛이 너무도 찬란해서 반사되어 오는 그 빛을 눈을 뜨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어떤 돌은 무려 길이가 약 20m, 너비가 약 2.3m, 높이가 약 2.7m에 달했다고 하죠. 참고로 한 규빗은 약 50cm 정도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원래 내용을 보면 길이가 약 4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6규빗에 달했다고 하는 거죠. 여하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성전이야말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건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이렇게 장대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면 이 세상도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드디어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감람산은 종말론적 심판의 장소로 예언된 곳이기도 하죠. 스가랴 14장 4절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본문과 똑같은 질문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하간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이 세상의 종말을 동시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죠.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는 이 세상 종말의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파괴되었죠. 성전 돌에 칠해진 금을 베껴가느라고 로마 병사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돌들을 모두 해체해 버렸다고 하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110만 명 정도 죽었고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가 되었다고 하죠. 그 전쟁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이 왔던 것처럼 이 세상도 마침내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종말을 준비하려면 먼저 종말의 징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대량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 볼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때로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는 복술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죠. 그들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자기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사탄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곧 주의 제단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BC 167년 시리아의 임금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없애고 제우스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돼지머리를 얹어 놓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복음이 실종되어 버리면 우리는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세상 것들이 교훈되고 있다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는 종말을 예견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죠. 종말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종말의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전쟁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땅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의 빈도는 더욱 잦아지고 전쟁의 양상은 더욱더 잔인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대량 파괴와 대량 살상용 최첨단 무기들이 더욱 신속하게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죠. 종말의 세 번째 징조는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니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지진과 기근, 폭설과 폭우, 쓰나미와 천재지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통제도 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재난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든 징조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종말은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종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종말의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그때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성의 한계 속에서 그때와 기한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종말의 때를 예고하며 사람들을 우롱하고 파멸에 빠뜨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와 기한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죠. 다만 주께서는 그때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계시록 16장 15절 한 구절 더 보려고 하는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그때와 그 기한을 비밀에 붙여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성도들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6절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종말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종말이 오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필요 없다며 다 내팽개치고 오직 종말의 때만을 기다리는 현실 도피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슨 종말이 오겠느냐고 생각하며 여전히 이 세상에 탐닉하여 종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극도의 현실주의자들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다 비성경적이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깨어 준비해야 하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입어야 할 것입니다.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를 핍박하고 죽여서 성문 밖에 내버렸죠. 그들이 주를 영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능욕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막았던 거죠. 이 세상에 탐닉해서 온갖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만 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호산나 노래하자.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